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두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또 하루의 첫 시간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때에 나는 예배하리라. 이 기도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영적인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영적인 공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해야 돼요. 교회의 심장이 뛰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출애굽기 39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이러한 감동적인 내용이 이 출애굽기 39장 안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언뜻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 또 거기에 관한 설교도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이렇게까지 많은 요구를 하시나. 그냥 제사장의 옷도 그냥 적당히 입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장의 옷도 정말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꾸민다고 한다면 그 옷이 얼마나 화려했을까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화려한 그런 옷이었고 성막도 제가 군생활할 때 저는 경비소대에 있었기 때문에 늘 천막을 치고 걷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훈련만 했어요. 그 12인 들어가는 천막 그 다음에 24인 내피를 꾸미고 외피를 꾸미고 그 다음에 사각을 잡아서 기둥을 세워서 천막을 세우는데 뭐 3초, 4초 연병장에서 매일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거두고 그 훈련을 참 군생활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지휘부를 우리가 경계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을 위해서 이동해서 또 천막을 치고 또 경계를 하고 또 그럼 또 천막을 치고 이동하고 이 훈련을 많이 했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 광야를 지나는데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 성막을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겠죠.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네. 거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게 했다.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포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성막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이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알지만 유럽의 모든 도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 중앙에 광장이 있고 그 광장 중앙에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야. 유럽의 도시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럽을 여행을 가면 성당, 교회 그 구경하다가 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감동이 밀려오는데 짧게 두 가지만 묵상하길 원해요. 하나는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짧게 몇 군데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1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냥 옷을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또 5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거야. 그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또 7절 말씀 보세요.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한 거야. 또 21절 보세요. 21절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이게 계속 끝까지 이어져요. 32절만 우리가 건너뛰어서 32절만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게 계속 이어져요. 42절 또 43절, 42절,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게 10번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열정대로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겨야 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역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고집대로 막 열정적으로 그거 큰일 납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항상 점검해 봐야 돼. 뭘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묵상이 없는 열심, 묵상이 없는 예배, 묵상이 없는 기도, 묵상이 없는 봉사,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섬김에 묵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된 대로 행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잡한 일들을 행하는데 각기 다 그들이 하나같이 공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또 모세가 마지막 점검할 때도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마무리가 젖었는지 그걸 점검한 거예요. 모세 생각대로 한 것도 아니지.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맞춰졌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건강하게 잘 해석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말씀 소원 숲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해석돼야 돼. 그렇지 않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이비 이단 사교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임의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결케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3절 한 절만 다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금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금실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보니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다른 실과 섞어서 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재능이 있는 한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이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수많은 무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름 없이 실을 뽑고 또 금을 두드린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성막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것은 한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렸더니 그 예물이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모았던 예물이 넘치고 넘쳤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그 예물이 넘쳤는데 그 가져온 예물들이 모세가 강제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된 자들 그런 자들 예물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물이 넘쳐 흘렀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 이렇게 감동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상의 옷을 만들고 성막을 짓는데 또 함께 했던 그 수많은 헌신자들. 이게 모세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한 일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금실 하나 짜는 일조차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의 많은 헌신자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영웅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또 시간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헌신하는 이들이 이런 이들이 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막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함께하는 그러한 영성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